진짜 요즘에 빛이, 우리에게 진짜 빛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빛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나는 며칠 못 산다는 것.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그 사람들이 보통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 식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지 미안하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 안 됐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럼 마지막은 뭘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사랑.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 며칠만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이런 고백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도 모든 사람이 미안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정말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근데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용서 못했을까.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래. 사랑. 내가 그동안에 집사람도, 내 남편도, 내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한 거에서 그래, 며칠이나마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만 산다면, 오늘 밤에 나의 운명, 생명을 건져 가신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린 언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니까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요건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오늘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읽었거든요. 오늘 이제 읽었는데, 나율이도 50장 읽었대. 50장까지. 45장에 늘 보던 건데, 오늘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죽일 뻔 하다가 팔려갔잖아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어쨌든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있는 그 장면. 아직 몰라, 형들은 자기 동생인지. 네, 한바탕 울고 나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이렇게 당당한 대제국의 1인자나 다름없어요. 1인자. 바로가 있지만 모든 실권은 다 이 요셉에게 주어졌으니까는.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근데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부들부들 떨죠. 우리 동생을 팔았으니, 죽이려고 했으니, 미워했으니. 근데 요셉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원수인데 내가 그 17살이라는 그 나이에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타국에 와서 종살이 옥살이 해가면서 살았던 그 상황을 바라볼 적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부모가 보기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형들이 동생들이 보고 싶은데, 근데 그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사건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했다고 했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 쉽지 않죠. 사실은요. 쉽지 않죠. 자, 오늘 32절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며칠 후면은 거기 가서 십자가에 고통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지금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 근데 지금 내가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길은, 그 십자가는 가차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평상시처럼 다르신 거예요. 항상 우리를 앞장 보내시고 항상 대화를 하며 가시고 항상 이렇게 기분 좋게 하시는데 이날따라는,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이미 주님이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서기관들과 저 장로들에게 내가 끌려가서 고난당하다 내가 죽는다. 두 번을 얘기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서 아무 말 없이 가실 때의 그 마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짧은 구절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장소로 올라가시고 있는 이 과정. 이때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자, 지금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26일부터 지금 2월 26일부터 사순절 기간인데, 자, 부활절 전 주일날 빼고 40일 앞에서부터 시작한 게 40일. 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백신이 나오면 한 방씩 딱딱 맞으면 편한데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루에 3번씩, 그게 사실 어쩌면 형식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고 정말 그것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 드리지만 나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이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 누가 뭐래서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좀 추가로 할 거 이거 프린트 내가 뽑아놨는데 이따가 우리 또 그거 보고 한번 기도하시는데, 낮에 시간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니까 짧게 하죠. 짧게 지금 걸 하더니 나중에 요거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길게 좀 더 묵상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우리가 만들 때 사악한 영들은, 그 발수균들은 침투했다가도, 육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피하고 싶죠, 사실은요. 피하고 싶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3번째 아니면 3번째, 참 며칠 상관으로 3번째 계속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죽을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를 얼마나 끔찍히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더 사랑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지금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으신 그 상황에 이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만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왕으로서 등극하실 것이라는 이 착각들. 그러면서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죽게 나와서 자,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답답하죠.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36절에 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좌측에 우측에 우리 형제가 그 자리 차지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는요, 자기들이 얘기하기 못해서 그런지 엄마를 시킵니다. 엄마. 근데 이 엄마가 누구냐면은 이모, 예수님의 이모거든요. 그래서 이모한테,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반드시
이 좌편 우편에 좀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 만약 나 같으면 아마 이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 야, 이 자식들아, 지금 니네가 그거 걱정할 때냐 할 텐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이 그렇게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길이, 그 해답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들의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이 착각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뭔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른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뭔가 깨닫게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확실히 할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는 거야. 진짜는 구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엉뚱한 거 구하고 있지 않은지. 맞아요. 우리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구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지금 주님은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이 뭘까요? 내가 곧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마시는 잔, 주님이 예수님께 전할 때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 쓴 잔, 고통에 쓴 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세례는 뭐죠? 세례는 곧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세례.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세례 받은 사람처럼 행동 안 할 때가 사실 많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그 세례가 무엇인지, 그 쓴 잔이 무엇인지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지가 아무것도 왜 못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데. 어찌보면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엉뚱을 구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까짓 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 진짜 너희가 좌우에 앉을 수 있는 자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데, 누구가 그 자리에 앉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쓴 잔과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자리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데 이때 4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왜 화를 낼까요? 지금 이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화를 내느냐? 자, 누구나 다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이 그 속에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수를 먼저 지네들이 가서 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자리만 좀 반드시 우리 형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1이고 얘네 둘이 2, 3이고 그 밑에 제자들인데 그 1위인 베드로까지 제껴놓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적에 이 나머지 10명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다 이 자리에 서로가 가겠다는 건데, 야, 너희들만 제자냐? 너희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같이 좀 앉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만이 거기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에 이 10제자가 이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아니 우리 이 세상에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의 개인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내 생각하고 뜻하고 안 맞았다고 해서 내가 그 뜻을 모르고 있는 제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창세기 45장을 읽으면서 요셉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용서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는 형들이 아버지가 나를 신부로 보낸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전에 꿈을 꿨던 것부터 시작해서 팔려와서 종살이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보디발 그 아내가, 보디발 아내 맞나? 보디발인가? 보디발 아내가 하룻밤만 자자고 애걸복걸할 적에 내가 뛰쳐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로 해서 감옥에 간 것부터 시작, 모든 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 모든 길이 어떻게 나를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 때, 이건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아까 수미 자매가 빨리 미국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도망간다고 그랬나? 안 그랬나? 그냥 들어가고 싶다?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면을 해야 되네. 도망간다고. 아까 우리 권지수님 말씀 잘 하더구만.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됐다 가라 하면 가야지. 내 인위적으로 해본들 오히려 거기 가서 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정말 이게 그냥 모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거나 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진짜 으뜸이 되고 진짜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하냐, 자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라?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내려오는 자, 계속 섬기는 자, 계속 주님의 종이 되는 자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 환경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날 길은 내가 스스로 겸손하고 내가 스스로 내려와서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종이 진정으로 종이 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피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주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당당하게 올라가.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온 것은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라고 생각하면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자.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모든 세상은 지금 다 이런 지경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하나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때 근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행동들을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은 저 사람들이 쓸모없는 행동하고 무익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의 길에 같이 서서 같이 걸어가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쓸모없는 행동을 하고 무가치한 행동을 하고 저들이 구하는 게 진짜 엉뚱한 걸 구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래도 같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아주 감도 있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어차피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고 부활하시게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거. 지금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또 A4 앞뒤면으로 또 했는데 우리 한 장씩 우리 한번 보세요. 나도 한 장 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이번에는 이게 집어넣는데 우리 큰 제목만 한번 읽을까요? 개인의 거룩을 위한 기도. 우리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례를 여러분이 좀 묵상하면서 여기 뭐예요? 반복되는 범죄를 끊게 하셔서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반복되는 범죄가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게 해서 또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또 언어 행실이 예수님 성부에 닮게 해달라고. 가정의 거룩을 위한 기도에서 가정에 행해지는 부정한 행습들을 고쳐지게 하셔서 무너진 가정 예배의 단을 다시 세워주셔서 가정 예배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위한 기도에서는 직장, 사업장, 학교 등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내가 속한 모임들, 만나는 사람들 속에 거룩을 지키게 하소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연합과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순전한 말씀으로 지켜지고 비진리가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순성을 지키게 하소서. 자, 사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 우리 1번, 2번, 3번 같이 읽습니다. 폐악한 문화가 사회를 건강하게 살리는 문화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업마다 부정직한 경제 관례가 무너지게 하고 정직한 경제관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대 간, 지역 간, 소득 간, 이념 간의 갈등이 화목의 영을 통해 봉합되게 하소서. 국가의 거룩을 위해 기도. 1번, 2번 같이 시작.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유정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정당과 국회의원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인 정치를 위해 전념하게 하소서. 자, 마무리 기도 우리 1부터 7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각자의 거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잘 회복되고 코로나19가 속기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이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대처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 일에 합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수고하는 공무원,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거기에다가 이걸 붙여서 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 하고 조금 미안한 감은 있지 않아요? 얼마 못하니까. 진짜 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했지만 진짜 그것만 딱 달라하게 좀 미안하니까는 요거 한 장 좀 붙이면은 미안한 게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신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 잘 하시니까는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땐 요거만 딱 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하루에 3번씩 그냥 꼭 했잖아요. 그냥 자기 그 정사를 보는 점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집에 가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죽어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문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 목사님은 또 왜 이렇게 또 한 장을 또 아니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각자 진짜 이때에 각자 3가지 기도 제목을 순미자매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다 정리해가지고 또 이거 밑에다가 또 올려서 저도 교회 3가지 제목과 나의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서 또 해서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진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이 아까 제자 2사람처럼 아니 12사람 모두가 다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언가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 적에는 진짜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내가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중보도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크리스찬들이 이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죽었다. 이젠 끝났다가 아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